얘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똥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왜 주님을 모신 우리는 하늘나라가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왜 자꾸 세상에 실패를 바라보고 좌절을 바라보는지요. 주님, 우리의 거짓되고 가증한 입술을 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늘 그 나라 바라보게 하시며 끝까지 이 믿음 지켜 주님 모시고 주님 나라 하늘나라 되어지는 삶 살게 하시고 또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잘 이겼다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구별하사 3일 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목숨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 시간을 정하여 드리고 피곤하고 고나지만 새벽부터 밤 시간까지 드리게 하시고 삶 가운데 제 아무리 강한 파도가 불고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믿음 하나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별된 축복이 가장 큰 것으로 여겨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됨을 세상 가운데 날마다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살찌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드려지는 이 찬양은 하나님이 먼저는 받으시고 함께 드리고 함께 듣고 함께 느끼면서 그 감동 같이 느껴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삶이 찬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삶이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직 주님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 2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바로 모시는 성도를 핍박하던 악인들이 공의 심판대 앞에서는 영광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결국은 저들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참고 이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의 재림의 때를 보게 되는데 한자리에 모여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곧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에서 31절을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결국은 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의 핏값으로 들어가신 그 가축에 대신하시는 온전한 죄속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도 작은 자였고 말없이 곤욕을 당하는 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질고와 병마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가시는 길이었다 하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내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영광, 소망의 나라,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설하시고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가장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날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참고 이겨서 그 신랑 되신 예수를 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곧 오는데 가장 영광의 날인데 이 날은 첫째 어떻게 되느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 우리에게 무엇으로 흔들지 말고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영으로나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나 아니면 자기가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신령한 말이나 그리고 또한 어떤 편지 그래서 이 말씀엔 요것이 있지 않냐 저 말씀엔 이런 것이 있지 않냐 요 말씀엔 요런 것이 있지 않냐 그때를 보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그때 계시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여서 미혹하는 자들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왜곡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쉽게 동요되거나 그 동요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절대 그것으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아직은 때가 아니고 그 때가 언제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천사들도 모른다. 그리고 또 누가 모른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그리고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는 그 크고 비밀한 계시를 어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이다 저 말이다 이 영을 받았다 저 영을 받았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분별한 말씀만 오로지 받을지니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실 때에 미혹되지 말아라.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도 말고 미혹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속이든지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춤바람난 훌랄라 선생과 그 어떤 여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낸 그 정말 아내의 예를 들었었죠. 여러분 이것만 이 예만 잊지 않아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랑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미혹으로 나에게 간교한 술수를 쓰고요.
나에게 아주 위로를 잘 해줄 것 같고, 내 편이 되어줄 것 같고, 나를 따뜻하게 해줄 것 같고, 내게 재미를 줄 것 같고, 나에게 맞춰신경을 자극해 줄 것 같고, 나에게서 새로운 삶의 재미를 가르쳐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게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나를 어떻게 하는 거요? 죽이는 길이요, 나를 멸망케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어찌 미혹될 수 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잠을 잘 때든지 잠에서 깨어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서 있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되는 말과 어떠한 신실하다 하면서 신비적으로 꿰이는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에 속아나면 안 돼요. 이때가 바로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오직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상에 이러한 미혹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미혹의 첫 번째 대두되는 게 3절에 보니까 배교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배교는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배교가 뭐라고요? 믿음이 떨어진 자, 그리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주님이 오직 길이시고 오직 생명이시고 모든 것 되어주시는 나의 질 되신 주님, 나는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끝까지 있냐 하며 미혹되지 않냐고 자루나무도 흘리지 않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며 천국 복음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리라. 이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 없는 삶이요, 소망 없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삶을 말합니다. 배교요. 역사상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16세기에서 서방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로마 천주교로 인해서 많은 배교 상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떠나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교리와 종교를 이용하여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다 잠들게 만들고 다 병들게 만들고 다 하나님과 떠나서 살게끔, 떨어져 살게끔 유혹했던 시기예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종교개혁을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핏값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옛자만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이 말만 들어도 배교당하도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배교하던 때예요. 그러나 그것을 핏값으로 피로 순교하면서 막아내며 온몸으로 저항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만이 사는 길이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길 외에는 없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저들은 목숨을 끝까지 끊어가면서 이 복음을 지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은 이 복음된 진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 여기서 떠나자고 있는 것이 바로 배교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이제 400년 500년이 흘렀는데 배교 상태는 지금 역사상 어떻게 보면 극심합니다. 어떻게 배교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진리, 아버지의 말씀에서 부정되어 있는 거, 교리에서 부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적인 게 들어와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무호성,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이것을 부정하는 신앙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아니다. 그냥 인자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을 믿는 자들, 개신교회 교리들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도입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교리화하여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면 무엇이?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두렵지 않게 지금 배교하면서 믿음에 떨어져 있는, 떠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또한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수가 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학자가 예수님의 이렇게 묻어놨던 그 세마포, 그것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것을 DNA를 검증을 했다 보니 예수님은 확실히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왜 그러냐면 남성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신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확실하다 이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갖다 깨어 맞추면서 저들이 신학이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지금까지 지켰던 진리를 왜곡한 채 주님이 온전한 영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 되신 삼위일체의 신이신 것을 부정하는 말씀을 지금도 막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상이 주장되어지는 이때에 어떤 큰 교파도 맞서서 같이 질타하는 교파가 없고요. 이 진리에 대해서 맞서서 이것은 진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히 1.1획도 변함이 없으니 이 말씀은 그대로 믿어줘야 하오. 가감하지 마시오. 가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와 그 불법을 용서받을 자가 없다 하였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러내서 정확하게 그 궤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접근하는 자들도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각자 신앙을 지키면 돼, 알아서 지키면 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어떻게 되느냐,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예배생활 철저히 합시다 그러면 아우 너무 스트레스죠. 좀 알아서 할 수 있게 냅둬야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너무 그래. 아우 그리고 좀 신앙인 자유가 있지. 내 실정도 모르고 아니 목사님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아니 내가 그럼 밥벌이도 안 하고 예배드려?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예배드려? 어떡하라는 거야? 예배만 하면 뭐가 생겨?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아유 그래? 신앙생활은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 이 안에 무엇이 생겨요? 불신의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딱 구별지어가지고 단판을 지으려고 해요. 여기서 무엇이 생겨요? 죄가 생겨요. 하나님하고 벽이 생겨요. 하나님하고 고립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지금 배교하는 자들이 생기는 이때예요. 어떤 배교의 무리들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괴사와 궤변을 누려준다 할때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때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속하신 것도 부인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부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부인합니다. 지금 이러한 시기예요. 거기다 무엇입니까? 종교는 하나다. 종교다원주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부처님, 모든 신들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오주여지요. 그걸 목사님, 대교의 목사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인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크다, 목회를 많이 해서 많은 목자들이 내 양떼들이 있어, 하나님 그거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보는 거예요. 네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내가 있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랬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에녹과 같은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딴 데를 봐요. 영광을 봅니다. 명예를 봅니다. 저 사람의 배경을 봅니다. 저 사람의 외적인 어떠한 사상을 봅니다. 외적인 저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외관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도요,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하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교훈과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인지 구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봐야 저 말씀은 없는 말씀 아닌가?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생각하죠. 말씀을 통 보지 않으니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딴 데서 뭔 소리 듣고 어디서 뭔 들고 그러면 아우 저 사람이 내가 못 듣는 소리를 하네, 신령하네, 야 저기 교회 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맞지도 않는 교리를 찾아와서 결국 무엇이에요? 멸망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분별함이 있어질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강림,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배교가 나서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불법의 사람은 바로 무엇이냐? 아까는 배교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믿음 생활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해이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히 부독독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또 이게 죽은 사람 그 지금 죽어가지고 난리 나는 그 저기 가수 누구죠? 신해철 씨. 신해철 죽었는데 굉장히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막 별이 떨어졌다고 난리예요. 근데 그가 주장했던 것이 아주 멋지게 대서특필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이거 말릴 권한이 없다. 그 다음에 그 왜 결혼한 사람들끼리 바람 피우면 그거 법 패는 게 뭐죠? 무슨 법이죠 그게? 간통죄라는 건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런 거 없애버려야 된다. 자, 별과 같은 사람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요. 대중들을 움직여서 쥐락펴락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심지어 뱀의 형상으로 양쪽으로 싹 문신을 해놨어요. 쫙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왕이래 이름. 자기 이름이 마왕. 여러분 불법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속속이 나타나요. 대중매체 안에 타고 들어오고 지금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주 혜성같이 더 별이 됐어요. 그 사람의 정신을 따르고 없던 사람들이 막 그 사람 편이 되어 있고 막 지금 그 병원은 난리 났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 왜냐면 이거 의문사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다 고소하겠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에요. 자 과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진정으로 해법이 되는 가장 도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했을 때에 거룩하며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안정과 진실과 성실로 세워질 수 있는 법을 이야기했느냐 아니면 지 생각, 지 계병과 철학을 나눠줬느냐 지금 그것을 관점을 두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자기의 철학이고 다른 사람의 철학이 되고 대변인이 돼버려요. 지금도 동성애 이거 합법화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결국은 이게 합법화되면 뭐가 또 합법화되는지 아세요? 종교에서 제가 지금 신해철 씨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가 이단이다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벌금형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다 법제하에 걸리는 일들이 돼버려요. 이 길은 뭐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옳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리라. 이 말씀을 떠나서는 죽으리라. 이것은 안 됩니다. 예화를 들어야지 성도들이 잘 이해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요 동성애 합법화하는 게 그거 하나만 법률이 통과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계의 목사님들과 그래도 의식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곳에 전화하고 막 그거 안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건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적합하다. 이 나라 혼란 온다. 이러한 것들을 법제할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막 그래도 그나마 저항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뭐가 옳은지 몰랐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청년하고 대화를 했어요.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청년이 아니구나. 어떠한 아내인데 아이들이 넷이나 있어요. 그런데 셋이나 있어요.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마 고무적으로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제 이야기를 피력한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대학가 주변에서
동성연애는 물론이고 남녀 아이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지낸다는데 이거 도대체 문제다. 그것도 지식인들이라는 정말 우리가 알만한 그러한 대학들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다 거기서 지내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난무한다고 한다. 걱정이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청년들이 살아봐야 알지요. 살아보고 마음도 왔고 다 맞아야 결혼을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하나도 꺼리낌이 없이 행동을 하더라. 이거는 아니지 않냐.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순결성이나 언제부터의 사랑에 대한 고결함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가. 이제는 성경에서 떠난 세대가 돼버려서 우리 자녀들 차세대들에도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아내가요 눈을 쫙 찌르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살아보면서 마음이 맞는지 뭐가 맞는지는 확인해보고 결혼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 결혼 전이라 이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그냥 또릿또릿하게 다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몇 마디 하다가. 왜냐면 나중에는 이제 서로 싸우겠더라고요 괜히. 그래가지고 서로 이게 말 가지고 장난하다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그 장소에서 내가 딱 끊었는데 여러분 가정을 가졌어요. 딸을 셋을 키워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요.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도 그 으득으득 갈면서도 그 남편과 이해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분명히 대인 사람인데도 그런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악해졌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요 껌 씹다가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만났다가 좋으면은 단물 있을 땐 씹어 먹어요. 단물 빠지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죄 아닙니까? 죄의 분별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죄의 무감각함과 심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흔들리게 만든다. 너희들이 자꾸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것을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때를 분별해라. 지금 그렇게 바울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나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정도의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이 말하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 그때 불법의 사람은 어느 정도냐? 자신을 신격화한다. 얘기는 뭐냐면 성전에서 자기가 딱 성전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간혹 중국이 세지는 게 두렵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강대국이 되어 가는데 중국 입기만 번이면 이제 미국도 떨어요. 소련도 떨어요. 일본도 떨어요. 러시아도 떨어요. 지금 그런 국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사상이 어딥니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데올로기 사상이 완전히 달라요. 민주주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언제든지 인정하며 공표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없는 국가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진정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완전 독재로요. 예전에 있었던 뭐 히틀러, 뭐 그 외에 강력한 뭐 레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이런 독재자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정신세계와 사상과 모든 삶과 경제, 문화, 송두리째 딱 잡아가지고 집권하는 자가 나올 거예요. 그런 자가 신앙을 완전하게 배교하고 완전하게 말살하는 그러한 자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분별하여 우리는 무엇해요? 아 그러면 난 이제 예수님 올 일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면 나는 아유 빨리 짐 싸고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나 해야지. 이거에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분방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내 마지막 때는 언제냐?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달됐을 때니까 그 복음이 끝까지 전달되기 위한 관심으로 너희는 끝까지 제자 삼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라. 그것이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그때 돼가지고 취해 그러고 저기 뭐야 이거 뿌리 하나 잡고서 취해 한다고 해서 뭐 주님 그래 너 뿌리 잡고 기도했구나 인정한다 이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곱게 정결하게 건강하게 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함으로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써야 돼요. 그리고 또 모이기도 힘써야 돼요. 악할수록 그러라 했어요. 때가 악할수록. 그리고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죄를 덮어가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지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분명히 성이에요. 배교도 있습니다. 지금 배교는 계속해서 더 사이를 간격을 좁혀가고 있고요. 불법의 사람들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말씀의 8절에 보니까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의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피하시리라. 이 8절 되기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성령께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들 불법하는 일들을 막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딱 오신데 입기운으로 저를 태워버리신대잖아요. 그 전까지 뭐냐면 살살 일하도록 성령이 딱 제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욥기서에서도 하나님 욥이요 이 세상에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저거야 그거 싹 뺏어가면 하나님 부인한다니까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뺏어가봐. 그러나 저의 생명은 손대지 마. 누가 허락해야지만 사탄이가 손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철저하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내가 지금 임봉해야 했다. 내가 그것을 이제 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때가 가까웠지만 마지막 끝날까지 내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아니라 여러분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예수를 부인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기를 시작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그 터키 지역 거기가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굉장히 굉장히 무섭게 합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두렵게 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요. 복음은요.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강하게 왕성해져요. 지금 복음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아무리 공산치하에 있고 러시아 공산치하에 있어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지하교회들이 엄청 많아져요. 북한 아무리 강압적으로 막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저들을 탄압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사형당할지언정 아버지 앞에 지금 찬양하며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이제는 만천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완전하게 나팔 소리처럼 다 크게 외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때가 와요. 배교가 있던지 간에 아니면 불법의 사람들이 와서 탄압이 있던지라도 그 복음이 마지막까지 전달될 때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일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이 이제 그때가 되면 그때가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울 게 아니에요. 겁날 것도 아니에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우리 영광의 날이니까요. 제가 어저께 이제 교회 떡볶이 전도를 끝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우리 봉고차에서 내리는 걸 보더니 아는 척을 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 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안양 구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찬양이 생각나네요. 그래요. 뭐가 생각나신대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디 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빠빠이 그러면서 왔어요. 아멘. 우리가 실제 아버지 오시는 날이요.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 날 몰라주지요. 세상은 등졌어요. 맞아요. 세상에 기쁨도 세상에 즐거움도. 어저께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키운 딸내미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조카예요. 조카딸인데 조카딸이 어렸을 때 제가 시집을 왔는데 우리 신우 따님인데 요렇게 어린데 우리 남편한테 아빠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총각인데 혼자 된 노이의 딸이니까 요렇게 같이 이렇게 자기 방에서 같이 지내고 기저귀도 갈고 이러면서 아마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빠가 없으니까 그냥 아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 눈에는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나한테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결혼하자마자 우리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키우면서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이제 그렇게 조금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엄마라고 불러요. 그 딸내미가 어저께 따라 또 정신없이 막 일하고 하는데 왔어요. 그러더니 내가 막 떡볶이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일하고 뭐 우리 교회 이제 집 날르고 이러니까 엄마는 항상 보는데 엄마는 고생을 사서 해. 근데 주의 일은 사서 하는 거야. 사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좀 창피하고 좀 무안하기도 하고 우리 딸한테 또 엄마가 보기에 좀 안쓰러워 보이면 안 되는데 주의 일하는 거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걸 내가 교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고생한다는 생각만 들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갖다 그 아저씨가 딱 불러주는데 그렇지. 심지어는 내 딸까지도 몰라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나는 어떻게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것이 주의 길이고 이것이 영광의 길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은 가야 되는 길이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이기며 끝까지 세상 사람들 다 몰라주고 이 세상에 나하고 등지는 거 다 나의 영광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등진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한 분 보여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어떠냐? 계시록의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에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더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쫙 나팔 소리가 딱 울리면요 죽었던 자들 하나님을 잘 믿던 신실한 자들이 쫙 일어나요. 그 중에 우리 엄마도 일어나시겠죠? 쫙 일어나서 딱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쫙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무섭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이 기쁨과 소망을 바라본다면 어찌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할 수 있으리까? 우리 뼈아픈 고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주고 세상은 등져야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지난주에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대략 보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꼈다면, 오늘은 실제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재림 때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아까 뭐라 그랬죠? 배교,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불법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제 어떠한 풍조와 어떠한 맞지 않는 궤변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별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 안 돼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지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들을 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듣는 시간을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 주고, 염려들을 갖다 주고, 걱정들을 갖다 주고, 예배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갑자기요 잘 지내다가 예배 딱 나오려고 여보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싸움 나요. 그래가지고 재수없어, 나 교회 안 가, 믿음 너 나가라 이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안 가요. 아니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해 보니까 그때 나올 때에 다투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저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 훌랄라 그 나를 미혹하는 멋진 사교 선생님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신랑 되신 예수, 나를 위하여 지금도 피 흘리시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열망하시며 중보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사 심장의 떨림처럼 계속해서 사랑을 갖다가 내뿜어 주시는, 공급되어지는 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신랑 바라보고 아무리 곁가지로 흔들어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다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는 배교와 불법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 강력한 독재 정치가 나타나며 여러 가지로 통합을 앞세우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합시키고 맞지 않는 교리, 맞지 않는 아버지 생각들, 맞지 않는 불법들을 갖다 넣으며 오히려 그것이 법제화되어서 온전하고 괜찮은 양 아버지 이제는 진리가 진리인 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아버지 가짜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 이제 이때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신랑 되신 예수 오실 때까지 변절치 아니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종들이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때를 분별하게 하사 오직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신앙 내 믿음 지켜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분별하며 오직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꼭 손잡고 돌아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모신 곳, 예수 함께하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신앙 잊지 아니하며 주님 손잡고 주님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에녹과 같은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동은 수학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말과 불담으로 지켜주시며 저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눈동자와 보호하심이 있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서서 때를 분별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